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하며 주를 바라봅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기니까 먼저 읽으시고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78편도 다윗 시대의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아삽에 의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표제에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시편 강의할 때 마스길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아삽 스스로가 만든 교훈, 그런 어떤 격언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아삽의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삽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법도와 또 증거로서 정하고 자손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쉐마라 그러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들어와도 집을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볼 수 있을 만큼 집에도 그 하나님의 일들을 써놓고 말씀을 기록하고 또 손목과 이마에 미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종이를 넣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끔 자녀들을 교육하라. 이게 쉐마이고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6절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언제나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죠. 뭐예요? 우리도 과거에 잘못된 조상들의 죄악을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미리 교육하고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조상들의 죄를 지금 세대의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이 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 아는 지인 목사님이 그 동생분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과정을 형님 목사님이 다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급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와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실로 갔지만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시고 장례를 치르셨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그 글에서 그 목사님, 형님 목사님께서 뭐라고 쓰셨냐면 언젠가 민방위 교육 그런 데서 배웠던 이 심폐소생술 그걸 누군가에게 써먹을 수 있도록 배워놔야 되겠다 했지만 그걸 자기 동생에게 처음으로 시술할 줄은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름철이고 또 이렇게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시즌이 되면 안전교육을 하잖아요. 물놀이 할 때는 어떻게 해라. 또 산불은 어떻게 조심해라. 여러가지 안전교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꼭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면 그렇게 무시한 사람들이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말 그대로 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으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로 듣고 자꾸만 무시하고 싶고 귀로 헛들으려고 할 때가 많지요.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이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만큼 망가져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조차 듣기 싫어하는 게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렇게 날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저주와 심판을 예방하기 위함이죠. 근데 자녀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들어요? 잘 안 듣죠. 잔소리라고 듣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이야기로 듣고 그럴 때 부모 또 가르쳐야 되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뭐 내비둬야 되겠다. 경험을 해서라도 깨닫겠지 하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강한 잔소리, 더 강한 통제로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기준을 너무 강하게 강요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렇게 친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결과 조상들이 범했던 죄악과 심판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계속 한 거예요. 그렇죠? 16절 17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말하고 그랬지만 인간의 반응은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발하였도다. 네,
뿐만 아니라 19절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분께 배반하는 일들을 계속 하죠. 30절 29절 30절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고 30절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배반과 죄악과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렇게 한 이유는 42절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우울한 얘기 같지만 이 역사의 반복, 잘못을 반복하는 슬픈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녀들은 또다시 반항할 것이고 배반할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를 잔소리한다고 무시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런 예상이 되면 하지 말아버려야지 피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부모가 알려주었던 전수해 주었던 이 신앙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축복이었고 유익함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의 반응에 따라 이것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아시고 오셨어요.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하지 않을 것을 아셨지만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예상되면 그 길을 비껴가려고 피해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려고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갔던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왔고 특별히 이 시편 78편 마지막에 보면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범죄하였고 엘리 시대를 지나가면서 영적인 암흑기를 지날 만큼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시대에도 믿음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가르쳤기에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삶을 보시면 예수 믿는 청년들, 청소년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의 대세라면 우리는 거기 대세에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전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손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린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 살아가기를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말해주고 부모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다 뻔히 예상되는 그 우울한 다음 상황들, 내 말을 무시할 거고,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거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좀 어색함이 생길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같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포기해버리고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예상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마음을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하나님 선물해 줄 수 있도록, 전수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의 생애를 통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자녀들 때에는 더욱더 배가 되어지고 부흥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